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간혹 그 포털에서 올리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연예인들의 자살 이야기들을 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출생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죠.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배우 아닙니까? 아카데미 상뿐만이 아니라 골든 글로브상, 또 그래미상, 에미상 이 상을 휩쓸던 이 로빈 윌리엄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4개월 동안 이 미국의 자살률이 10%가 늘었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의 배우였던 전미선이라는 배우가 그랬고요. 또 10월 지난달에는 이 설리라고 하는 그 아이돌 가수 출신의 배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사에서 이게 등장하는 문구를 보게 되면 뭐라고 쓰냐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써요. 극단적 선택. 어떤 분은 선택할 수가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극단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자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OECD 그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2명 정도 돼요. 10만 명당 12명.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몇십 년 동안 1위예요. 2배가 넘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 그 분석한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고통, 불안, 상처, 염려, 열등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사실 다 이 일에 부딪히죠.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실이 갑작스럽게 이제 마주합니다. 또 어떤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염려하고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를 기대하게 되냐면 빨리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그 어려움을 줬던 그 인간이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환경이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는요, 환경을 안 바꾸고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는요,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대단한 그러한 우리의 에너지가 되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요정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바다에 사는 요정들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뱃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묘한 요정들의 노래소리에 홀린 뱃사공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무도 그 요정의 노래를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그 바다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 바다를 그렇게 건너올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요정이 노래를 시작하면은요, 그 배의 사공들은 한 목소리로 뱃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정의 노래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뱃사람들도 더욱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는요,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유혹의 바다에 빠뜨리려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크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의의 파도가 맹렬하게 부딪혀 오지만 우리는 큰 소리로 정의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안과 고통의 소리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더 소리 높여 평안의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과 탄식 앞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상처와 염려, 열등감의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다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에돔과 그리고 마온, 이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연합군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살게 돼요.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구별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두려움을 멋지게 이기고 4개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평강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두려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고 평강으로다가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21절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게 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때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 어떻게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하시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호흡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가족들 다 죽어야 되고 내 재산 다 불타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후불 감사가 아니라 선불 감사야. 미리 지급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이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얻어야 감사해. 그죠? 여기 분들 다 뭔가 얻어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합니다. 승리해야 감사합니다. 합격해야 감사합니다. 월급 많이 받아야 감사합니다. 모두 다 후불 감사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해도 감사하고요, 잃어도 감사하고요, 두려움 가운데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성공합니다. 감사하면 잃은 것을 도로 찾습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상실감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앞에 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두려운 현실 가운데도 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거 미친 거 아니냐? 비결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20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사실 앞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는 마주 내려가고 기다리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성을 지키느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아직은 적들이 무수히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한다는 얘기예요. 신뢰와 의탁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심지어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신앙인. 이 신앙인이라는 건 그럼 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까? 뭐를 믿고?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은 내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있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랬잖아요. 만일 다리 한쪽을 잘렸으면 두 다리가 잘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약에 두 다리가 잘렸으면 목이 잘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약에 목이 잘렸으면 그 다음은 염려할 것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긍정한다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 그렇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탁의 표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만한 현실이 되지를 못한 건 또 사실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칩니다. 노후 준비도 충분히 되질 않았는데 가게는 점점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녀들은 장성한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해지지를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매달 페이몬을 내야 되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교회 오면 좋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밀어낸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상대화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저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벌었던 돈이 있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3,000불, 4,000불을 버는데 저 사람은 건물 가지고 그냥 임대 수익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름 휴가를 한번 가려도 가지를 못해서 그냥 시내 한번 나갔다 오고 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무슨 노는 날만 되면은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닌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있는데도 지금 집 사는데 저 사람은 벌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감사해야 될 시간에 비교합니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이 축복된 삶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학교 선생을 할 때 우리 반에 한별이라는 반장 아이가 있었어요. 그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 수재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애가 차분해요. 그런데 다른 반장 아이들과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반장인데도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셔, 학교를.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야, 너희 아빠 엄마 뭐 하고 계시니? 뭐 하느냐? 그랬더니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장사를 하니? 그랬더니 계절마다 다르대. 그래서 장사가 계절마다 달라? 그랬더니 행상을 하시는 거야, 행상을. 그래서 과일도 팔기도 하고 야채도 팔기도 하고 겨울에는 호떡도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어디서 장사하시니? 그랬더니 저 삼양동 그 언덕에서 리어카 장사를 하신대. 그러니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학교 선생이 왔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국에 가가지고 바카스 한 병을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는 늘 고생하시는 자기 부모님께 감사하대. 아,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 한별이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다른 집과 비교합니다. 다른 집 부모는 어떤데? 우리 집 부모는 이렇게 비교해서 스스로 감사의 삶이 없고 스스로 불행의 길로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는 비교를 하질 않아. 그저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 안 돼요. 불행해져요. 또 두 번째는 나의 현재가 남의 도움 위에 세워진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왜?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그렇게 해서 번 건데 뭐 감사할 게 있느냐. 남이 내게 도와줬다는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근면했고 내가 절약했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남의 도움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 나갈 때 혹시 걸어서 다닙니까?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세탁기 다 누가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았다면, 뿔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아시죠? 그 작가 알렉스 헤일리. 이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의 사무실에 하나의 사진을 이거 걸어놨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담벼락에 있는데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알렉스 헤일리는 늘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았다 그래요. 거북이가 기어서 담을 올라가서 그 담벼락 높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어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작가로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그때마다 그는 사진을 봅니다. 내가 올라간 거 아니야? 여러분, think와 이 thank는 이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thank,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성가란 말은 사실 맹랑한 말이에요. 다 그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어떨 때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나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이 음식을 먹여야 될 사람은 5,000명인데 도시락은 달랑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이때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눴더니 이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감사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먹여야 될 사람이 5,000명이고 지금 도시락 달랑 1개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하냐 그러고 막 내 던지고 이까짓 거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사람들 깎아내리고 백날 있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크게 아주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를 어떻게 잡아넣을 그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작당을 합니다. 권모술수를 써요.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께만 감사하고 왕께만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왕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최고 총리인데. 그런데도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 또 눈 뜨고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냥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잖아요. 기도하면 죽어. 이런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사자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그의 앞에 와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종을 드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바뀌고요. 감사하면 교회도 바뀌어요. 교회가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그분이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작가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본회퍼는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 그래야 풍요로운 가정이 돼요. 성도 간에도 또 교회도 풍요로워요. 학교도 일터도 풍요로우려면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소유했기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기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기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적으로는 믿음으로 감사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뉴욕의 재활병원에 어떤 환자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